우리 교회 올해 표가 영적 부흥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부흥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지난주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 나가 피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 있는 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약자들, 고난 당한 자들,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이 땅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슬픔과 절망에 눌려 있는 자들, 우린 저들을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 한국교회는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서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고 민족의 살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올해는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것은 금이나 은으로 하는 것 아니죠. 은이나 금을 주는 것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영광과 회복과 화해와 능력과 치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교회를 세상을 살리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있지 않으면 세상을 살리는 힘이 생길 수가 없죠.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있지 않고 세상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3장 2절 보면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같이 우리 교회에도 올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부흥을 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다 부흥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흥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것인가의 생각이 다를 뿐이지요. 선지자 하박국이 사역하였을 그 당시는 사실은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유다의 종교적, 사회적 개혁을 이끌어갔던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죽는 일대 사건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서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직후에 유다 사회는 급격하게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부패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특별히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유다 왕은 폭군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탄압하고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라 안은 부정과 착취와 죄가 횡행하게 되었고 악인들이 흥청거리며 의인이 멸시를 받는 어두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하박국이 이 하박국의 선지서를 쓰면서 처음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주의 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의인이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리이다. 나라 안이 지금 온통 불의로 가득 차고 패역과
죄악과 겁탈과 강포와 율법이 다 해이해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외적으로는 갈대아인들이 큰 세력을 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들어와서 유다를 아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박국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처럼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추수 때가 되면 추수의 기쁨을 앞에 두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강탈하고 겁탈해가는 갈대아인들의 모습을 소개한 거예요. 저들의 군마는 표범처럼 빠르고 저녁 이리처럼 싸납고 먹이를 움키기 위해서 날아오는 독수리처럼 와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버리고 말았다. 이로 인해 유다는 경제적으로도 파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인 부패, 영적인 타락, 경제적인 파탄, 이게 지금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박국은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의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흥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부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부흥케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부흥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주는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주셔야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영적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으쌰으쌰 한다고 부흥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 사람이 영적 부흥을 위해서 뭔가를 꾸미고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면, 뭔가 우리가 부흥해야 되겠다 해서 인간의 생각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부흥을 도모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부흥한 것 같고 당장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형적인 교회가 생기게 되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신앙을 조장하게 되는 것, 거룩한 이름으로 가장한 세속적인 부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름은 거룩한 이름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세속적인 부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부흥,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부흥, 이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물론 초대교회 안에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교제도 있었습니다. 기도도 있었습니다. 저들이 함께 모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교회를,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부흥케 하신 분은 주님이시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고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수년 내에라고 하는 단어 2번 나옵니다. 이수년 내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적당한 때에, 그런 뜻이에요. 몇 년 안에 이런 뜻이 아니라 적당한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내가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1907년 우리 대한민국에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온 전국을 사르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발점에 장대현 교회에서 야,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한번 부흥케 해보자, 부흥의 불길을 한번 당겨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플랜카드를 걸고 자, 이제 우리부터는 이제 부흥하자,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게 부흥을 막 일으키고 생각지도 않은 부흥의 불길에 막 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 좀 이따 부르겠습니다만은,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하게 갈망합니다. 하지만 조급하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정말 이런 부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달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영적 부흥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부흥이라고 하면 수적인 면에서의 부흥을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수가 얼마나 늘었느냐, 예결산액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교회가 건축을 했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부흥이란 주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죠. 하박국의 기도에 보면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랬어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문맥으로 보게 되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부흥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주님의 일과 상관없는 부흥,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부흥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인간이 드러나고 인간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는 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일에 열심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커졌는데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일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이죠. 생명 살리는 구원 사역. 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전파함으로 온 땅에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부흥의 목적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거나 권력이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 영적인 부흥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단순히 교회의 터가 넓어지고 큰 교회를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이지요.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흥에 참여할 것인가?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의 고백에 하면, 릭 워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가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릭 워렌 목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의 물결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부흥의 물결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우리가 물결을 절대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결을 일으키실 때 그 물결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물결을 일으켜 주실 때 그 물결을 놓치지 않고 그 물결이 올라탈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이루시지.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그 부흥의 물결을 하나님께서 막 일으켜 주실 텐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물결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그 물결을 타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부흥의 역사와 기도는 정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엔 여러 부흥의 역사들을 성경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미스바 부흥성회, 사도행전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말씀드린 1907년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역사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게 있어요. 기도운동. 기도 없이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죠.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작년 후반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기도하게 하신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기도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또 친히 기도케 하시고, 저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녁 기도를 사모하고 나오게 하시고, 올해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또 하면서 새벽을 또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자꾸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죠. 그때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기도의 물결을 놓치거나 그 기도의 물결이 자꾸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올해도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또 기도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엎드리며, 또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어머니들이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흥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설득시켜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사람을 설득해서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전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그 십자가를 인정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는 게 이 전도지.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시인하고 복음을 자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자랑하고 시인하고 선포할 때 성령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전도라고 하는 방법은 참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전도로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까? 전도한다고 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입술이 열려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할 때, 복음을 시인할 때 성령께서는 그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는 각 가정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대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5월 달에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교회 아직 오지 못하는 식구들을 다 초대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의 가정,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부흥의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가 부흥의 엔진이라면 전도는 부흥의 방향이고, 말씀은 부흥의 기름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말씀이 들어가야 기도가 살아있게 됩니다. 전도할 때 말씀이 들어가야 전도의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과 같다는 역사하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 말씀으로 양육받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좀 권면하고 좀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수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보다 많은 식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길 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수요일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또 앞으로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들 준비하는데 양육하는 일에, 또 훈련받는 일에, 구역 모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들은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눔으로 말씀 위에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 부흥을 이루어야 하죠. 영적 부흥.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3년 뒤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과 한일 합방을 하게 됩니다. 수치의 역사가 시작되자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역사가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을 하죠. 1907년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대부흥 운동을 했는데 왜 3년 뒤에 한일 합방 같은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을까? 비판적인 해석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1907년 대부흥 운동이 있었기에 교회가 끼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대부흥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치하 36년 아래서도 교회는 민족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1907년 대부흥 운동이 없었더라면 한일 합방 이후에 한국 교회는, 아니 한국 민족은 다시는 살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자꾸만 주세요. 앞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갈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을 준비하고 있으며 반드시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부흥케 해 주시며 우리는 다시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예명교회가 기도와 전도로 영적 부흥을 이루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지역을 섬기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교회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2019년